하여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을 다 타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힐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1000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쓰리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전조자의 삶 그 9가지 포인트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의뢰받기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우리 파나마 박건호 선교사님 오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은혜 정말 받고 전도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치유와 서밋의 응답 드리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건호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올해도 30명이 40명이지 현지인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 그들이 비행기표를 대준 게 아니라 각자 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자들이 그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드는데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명이 30명 영접, 3명 이상 교회화 시키면은 전도자 졸업 1차 졸업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또 2명 졸업했잖아요. 제자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시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정말 되어지는 선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김세 목사님 놓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전도의 삶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며 그리스도로 체질화가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말씀을 이종에게 오력 주옵시고 오후에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성시하님에게 오력과 파나마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죄전을 하여 중남의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게 도와주옵소서. 임세모세의 건강 회복하여 세계 복음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강수교 안에 모든 성도들 한 십명 후에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영혼 마음 육신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3월 20일 전도 캠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다음 주에 성례 승찬 시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4월 1일 날 아버지의 부활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창사면 15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9가지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피를 발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홍해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을 걸랑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런 문제와 사건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14절 말씀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골랑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골랑이요. 누가 그러냐? 출애굽기 18절에 피 바른 사람만 그래. 피 바른 사람만. 이 말씀은 피 바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골랑이요. 피 바른 사람은 여호와께 대신 싸움하셔요. 그리고 피 바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바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영적인 문제, 창 3장 문제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요. 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 같은 일이 다가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있잖아요. 피를 바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400년 동안 출애굽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단 말이에요. 빠져나오게 하는 걸 빠져나오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되골랑이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돼요. 응? 그리스도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레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이삭이 모레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어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해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이 피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다 하나님께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며칠 없으면 고기 먹고 싶으면 며칠 갖다 주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 보내주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나오게 하시고 낮에 밤에 덥고 추우니까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릇기로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으면 홍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셔버리고 왜? 복음 체험하게 되니까. 복음 체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계시록 1장 1절로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밤모섬에 들어가서 외로운 밤모섬에서 있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밤모섬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과 그 응답들을 다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응?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딱 알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때 그 사람에게는 복음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니까 집중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가치를 아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길 만큼 가치를 알고 나니까요. 응?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나니까. 응?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 받고 나니까 이거 딱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의 가치라고 하니까 딱 집중한 거 어느 정도. 마가다락방에 집중해 버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사형선고 받습니다. 완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였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두려움이 무섭질 않아요. 죽음이 두렵질 않는 거예요.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딱 집중한 거 집중. 집중을 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만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요 이 강단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들을 때 달라지거든요. 우리 들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쫙 들을 때.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뭐에 집중을 하냐? 사도행전 2장 42절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떠그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딱 누림이 되는 거예요. 가치란 사람은 기도로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 뭡니까?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때요, 나이가 틀린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적용할 것들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다 발견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완전히 복음 훈련, 그리스도의 가치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할 때요? 우리가 복음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을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딱 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와 전도되는 9가지 포인트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000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애가요, 이 1000명을 발견하게 돼. 1000명. 응? 1000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전도자의 삶 9가지 폰트가 되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응? 그래서 내 1000명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과거가 절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절대는 문제구나. 이 과거가 절대 문제인데 여러분들과 내가요, 사람들이 이번에 조명이 자살했는데 자살한다든가 이건 다 드러난 문제예요.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또 폭력이라든가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혈기라든가 이거 다 드러난 문제잖아요. 이 과거의 문제 가운데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드러난 문제. 과거의 절대 문제인데 이건 드러난 문제예요. 여러 가지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도박이라든가 이거 다 드러난 문제예요. 이 도둑질하는 거라든가 이 거짓말하는 거라든가 이거 다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근데 우리가 드러난 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절대 문제는 드러난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가. 이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이 숨겨진 문제가 이 드러난 문제, 가뭄의 절대 문제인데 이 숨겨진 문제가 가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가문의 배경.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의 뭐요? 가문의 배경. 우리가 23년 전에 박한상이라는 그 학생이 한국에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갔는데 얘가 거기서 마약을 배우고 거기 도박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매일 돈 뜯어가고 그래서 돈 다 날려버리고 또 그날도 한국에 와가지고 돈 뜯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거 호적을 파내겠다고 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생각 마음을 잡으니까 거기서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아버지 칼로다가 찔러 죽이고 그걸 보고 도망가는 엄마를 갖다가 붙잡아다가 엄마도 찔러 죽이고 집에다 불 내버렸어요. 얘가 사형서 받고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23년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남을 사살을 하고 엄마 아버지 죽인 것은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무슨 문제예요? 숨겨진 문제, 가문의 배경, 이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그에게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이 가문으로부터 이 성장 배경으로부터 드러난 이 상처가 이 가문의 성장 배경으로 일어난 그 상처 더 나가서 이런 것을 인해서 생각,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것들이 그에게 자리 잡았다 보니까 계속 비교의식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의식 하는 거지. 비교의식 하다 보니까 뭡니까? 열등의식 오는 거예요. 열등의식 우리가 피해 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니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아멘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나한테도 얘기하는구나 또.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버려요. 왜? 그 마음의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비교의식과
이 가문의 배경, 가문을 통해서 우상숭배 한 것 이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문이 이랬네. 그러니까 상처 가운데서 계속 빠져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숨은 문제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이 숨은 문제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요, 악한 이 귀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장악을 하고 마음을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드러나는 문제 가운데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배우의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 악한 사탄이가. 여러분, 사단이가 지금도 생각을 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이가 지금 마음을 잡고, 사단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도 상처를 파고들어 가지고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탄 마귀. 이 귀신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탄, 이 사단. 이 사단이가 나를 잡고요, 사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잡고 여러 가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는 지금도 역사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가 창삼장 나를, 사단이가 네피림, 사단이가 성공이라는 것을 가면을 쓰고 지금도 역사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 그 이 사단이가 이것 때문에 과거의 절대 문제는 이 문제골랑이요. 이 문제. 이게 근본 문제를 모르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자꾸 내가 왜 상처 가운데 있는지, 자꾸 내가 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지, 자꾸 가문의 배경 가운데 성장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이런 문제 드러나가지고 알코올 중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는지. 사단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오늘이라는 것을 줬어요. 이게 뭐냐? 절대응답이 뭐냐? 절대응답. 신앙사람에서 여러 번 내가 이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는데, 이 절대응답이 뭐냐? 절대응답은 절대답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절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는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절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절대답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방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해방과 완전 승리 주신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근데 그 박한사 친구가 그 23년 됐는데 거기서 뭐냐? 진짜 나의 문제가, 나의 이 문제가 바로 이 영적 문제라구나. 이거 그 아이가 답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전 아마 그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겠지만은 이제 교도소 안에 복음 못 들어간 친구들한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과거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고, 그것이 나의 미션으로 여러 번 내가 답을 얻어야 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절대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 주시기 위해서 그 미션을 가지고 정말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알고 뭘 붙잡아야 되냐? 미션을 붙잡아. 미션 붙잡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미션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 미래가 보여. 미래는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은 딴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절대 문제 빠져나온 것이 절대 응답인데, 절대 응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대충 알고 그리스도를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계획,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2018년도에 언담에서 주제가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애가 치유받는 거예요. 뭔 치유를 여러분 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치유를 받아가 되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가 받아질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불신앙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불신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니까. 오늘의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적인 치유가 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치유되게 되고 육신까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밋에 응답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서밋? 바로 영적 서밋. 최고 정상에 이르게 되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다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가 소명을 딱 발견하게 되면 전도대 삶 9가지 분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버렸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소명을 발견할수록 깊이, 넓이, 높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넓이, 높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명 발견하잖아요. 전도서상 9가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넓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가요 높이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보다 2017년도가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자꾸 여러분과 내가요 누구를 알아가는 거냐?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아나니아 집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중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를 갖다가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넓이 높이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로 부름받아가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체험하간 거예요. 그리스도 깊이 넓이 높이를 자꾸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갔느냐?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르고 배설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뭐가 다 있다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를 자꾸 어떻게 알아간 거라니까. 자꾸 어느 정도 감옥 안에 있는데 예배소 교인들 향하여 그리스도 깊이 넓이 높이를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축복.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로새 교인들 보고 감옥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알면 그래 되겠습니까? 분명히 원망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불신앙으로 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 거 아니죠. 그리스도 깊이 넓이 높이를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깊이 넓이 높이 알았으면 집에서 성경든 어느 곳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깊은 잠을 잘 때니까 내일이면 사형서 받는데 결국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읽고 가지 않으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흑암과 혼돈과 공하며 기품에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흑암, 마귀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잖아요. 혼돈, 죄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잖아요. 공허, 하나님 만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거. 뭐 할 때? 빛이 임하니까 빛이.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가니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빛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 빛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상 15절. 예,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상 15절을 딱 묵상하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창세기상 15절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요. 내가 너를 고편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칸들을 칠하고 역청을 발라하니까 이거 할 때 재앙이 무너져요. 노아 그 시대에 방주 운동하는데 방주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재앙이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때. 예.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서적 문방에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피를 바라가는 순간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은 창세기 15절 중심한 언약의 패턴이 쫙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430 동안 포로가 되었지만, 노예가 됐지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가문 3대 5대 때부터 가지고 나온 뭐 고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430 동안도 해결됐던 문제가 즉시 피를 바르는 순간에 해결받았는데, 여러분 하나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운명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운명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결받는 것이 뭐냐? 유월절에 피 바를 때 430 동안 있던 것 해결됐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피 바를 때 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운명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400년 동안이나 갇혔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피 바를 때 다 끝내버렸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찬양태다 아들 나오리 그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 옷으로 왔어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까요. 여자 몸으로 오시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으로 오시다.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 몸, 처녀의 몸을 이게 다 지워버렸다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을 지워버렸다니까. 여자 몸이라 써놨다니까. 마리아 몸을 써놨다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게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나가는데요. 응? 내가 박애주의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가 신비주의를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종교생활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내가 그렇게 사회운동을 해도 해결되는 문제, 세상 어떤 정치적인 사회 문화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시면 어느 날 여러분 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아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사탄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알아가면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여러분 해봐요. 그리스도의 소명을 발견할수록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전에
자,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 한마디 누굽니까?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로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넓이로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높이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돼, 정상적인 사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 자, 이 사람이요. 직장에 가도 정상적인 사람 되고요.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람 되고요. 교회에서도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넓이 알고 높이를 잠깐 알아, 그리스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명을 딱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요, 내가 알아요. 내 만남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므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요?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스도만 알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만 깊이 성경 구절 쫙 냈잖아요. 그리스도를 66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만 알아가는데 이상하게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내 자신이 무엇을 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명이 뭔지, 딱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딱. 이거 신앙생활하기가요,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아무 우리가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냥 그리스도만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뭐가 남느냐? 그 사람에게요, 이 그리스도만 딱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니까요, 행복하지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감격을 하게 되고, 날마다 감동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가 아니요,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속으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알면 되냐? 바울처럼. 그리스도 되면 다른 거 다 배심을 여긴 만큼.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 9가지 포인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만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뭐요? 230나라. 230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 9가지 포인트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지니까요, 230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230나라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230나라는 정말 이 사람은 기도게 되는 거예요. 230나라 있는 렘넌트가 보이게 되고, 중자 보게 되고, 복음 깨달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230나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오는 우리 김성호 사님 사회 되시는 분인데, 사회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이게 제자 운동을요, 아무 동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복음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지고요, 전도서 9가지 포인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그 파나바와 쿠바와 구석구석에 제자를 세워가는데요. 그 나라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한국에 처음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봉투에다가 성경을 주더래요. 보니까 100원, 200원, 500원씩 안 주더래요. 그런데 그들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노동일해가 돈 벌어가지고요, 비행기표 모는 게 일이야.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요, 40일 집중훈련 하고 집중훈련.
집중훈련 이번 월요일날 끝난대요. 40일 집중훈련 끝난다 그러더라고. 40일 집중훈련 끝나고 나면 또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제자운동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중신학원 하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RTX 학교가 거기에 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전도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230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 보이니까요. 230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모시라고 했었는데 오전에는 딴 데 가기로 약속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윗사람이죠. 윗사람을 딱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명 다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윗사람을 딱 섬기게 됐어요. 아주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사람에서도요, 윗사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윗사람을 딱 섬기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답었잖아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여러분, 내가요, 딱 결론 맞으면 윗사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때문에. 230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날 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목표 건나니 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다. 딱 결론 나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들어갑시다가 아니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옆 사람이지, 옆에 사람과 함께하는 거. 함께. 우리는 나 혼자 세계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잘나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세계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세계보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같이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세계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면 돼요. 뭘 누리냐? 여러분과 내가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뭘 누리냐? 신분. 이 신분을 여러분, 내가 누리면 되걸랑요. 신분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없애하셔야 해요. 내가 누구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우리는 아무리 봐도요, 망할 수밖에 없어. 진짜 모든 면에 앞뒤 좌우 옆을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분회복. 우리는 권세 사용,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 사용.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거. 함께. 내 깡닭을 어떻게 함께 갑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옆 사람 깡닭으로 내가 함께 가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하늘끝만치 우리가 높아 있는데 어떻게 옆 사람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난 성격이 어떻게 옆 사람 함께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을 가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알게 되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세.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받았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받았어요. 하나의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어가는 이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 가지고 신분 권세를 딱 가지고 누리면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요, 창세 3장 나 가지고는요, 절대 같이 못 가요. 왜? 창세 3장 나 가지고는 나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게지. 사단결박권, 천사동원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용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있게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옆 사람이 부족할지라도요, 그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내가 왜 함께 못 가냐? 창세기 3장 나는 절대 함께 못 가요. 창세기 3장 나는 절대 옆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나는 절대 우리 사람 섬길 수가 없어. 할 때 보면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어떻게 섬겨요?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섬겨요? 안 돼요. 나라는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만 돼,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이 결론 날 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 답원할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함께 갑니까? 내가 누구냐? 신분권세 회복할 때, 여러분과 내가 옆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분권세. 내가 누구냐? 우리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확인되잖아요? 옆 사람도 하나님 자녀라니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런 같이 갈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서로 죽겠는데 우리는 호남, 영남도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지역 간에 또 다 갈라져 있어요. 이념으로 지역을 갈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다 초월되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다 초월되는 거예요. 다 초월되는 거예요. 다 보고만 해서는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이지,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으로 배려. 아랫사람을 배려하려면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모르면 절대 우리가 배려할 수가 없어요, 아랫사람을.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렘넌트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렘넌트가 이게,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찬양 부르고 하는데,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후대가. 그래서 여러분 애가요, 그럴 때 우리 배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가 문제 5가지. 나 문제, 만남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지역의 문제.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만 보면 우리는 또 속아요. 여러분 그 숨겨진 문제를 봐야 돼요. 숨겨진 문제 보면은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사람 그 배후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다 이걸 봐야 돼. 이거를 갖다가요,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문제 봐야 돼요. 숨겨진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 봐야 돼. 그리고 영적 문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영원한 답은 뭐밖에 없어요? 내 개인도 그리스도가 답이요. 응? 우리 만남도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 직장 간의 현장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와 RUTC 이 응답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제1, 2, 3, 4, 5 RUTC가 우리로 가잖아요. 제1 RUTC 운동에는 자꾸 모으는 거예요. 현장으로다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앉아든지 누워있든지 말씀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사 6장 1절 13절,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비스바 운동, 열왕기 6장 8절로 23절에 도담성 운동. 이게 다 뭐예요? 제1 RUTC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제1 RUTC 운동은 뭡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해당. 이게 뭐예요? 제1화 뜻이다. 제3화 뜻은 뭐예요? 치유와 서밋. 제4화 뜻은 뭡니까? 앞으로 제3단체 여러 동안에서 후유증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치유하는 운동이요. 제5화 뜻 운동은 후대를 키워서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이라도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와 이 알레트시 운동, 이 공동체 운동을 이어나가는데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가 스며들어가도록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억제하거나 염려하거나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애가 어떤 사람은 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불신하고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여유.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우리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 자꾸 조급함이 없어져.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힘이 있어요, 힘. 다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3일, 일본한테 그렇게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 힘이 있어서 왜 당합니까? 우리는 영적 힘을 딱,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눈에 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영적 힘이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사자골수에 들어 괜찮았고요. 불면수에 들어 괜찮았고요. 감옥에 들어 괜찮았고요. 괜찮았어요. 노예를 팔려도 괜찮았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니까 힘이 있고 사람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 집중시대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아가이 포인트 속에서 여러분애가 지금은 집중시대예요. 이 집중시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여러분,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 왜 우리가 훈련받고 왜 말씀 듣고 왜 강단 듣는지 모르다니까. 강단 말씀 듣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는요, 이게요, 달라요. 동과사를 갈라듯이 다르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녹취하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집중을 하는데 뭘 집중해야 돼, 집중. 복음 집중.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가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 복음에 집중.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이 나요, 감격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이 돼버려, 감동이. 뭐 할 때?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딴 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딱 집중을 해요, 복음에. 이 복음에 집중을 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가면 감동이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지. 찬송 부르도 감사하고 예배할 때도 감사하고 성경 읽어도 감사하고 말씀 들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에 감동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는 끝으로 뭐냐? 중요한 사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사사로운 일에 속지 말아요. 절대로다가 사사로운 일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이요, 누가 여러분의 상처 있죠, 상처. 다 발판되고 축복되고요. 그 상처가 없더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운동 가지고 미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사로운 속지 말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사로운 일에 절대 속지 말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애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사오늘에 속지 말고, 사사오늘에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 소원 내 소원, 하나님 관심 내 관심,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응답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와 전도서 3 9가지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서 3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과 소명과 이 그리스도 안의 사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에 사사로운 일에 절대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과거 현재 미래도 아버지 나에게 분명히 답이 됨을 분명히 알고 위아래 옆과 이제 깊이 넓이 높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염려가 아버지 사라져서 이제 완전 그리스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